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 후의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 아멘. 여러분 혹시 고려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늙고 쇠약한 부모를 산속에 버려두었다가 죽은 뒤에 장례를 지낸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역사 시간에 배울 때는 이게 진짜 우리의 역사에 있다고 배웠는데 근래에 연구하고 조사해 본 결과 이게 사실이 아니었더라고요. 이게 사실이 맞든 아니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늙고 병들었다고 해서 산속에 버리는 일은 당연히 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대가 얼마나 악한지 한국에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진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한 TV 프로그램에서 어느 80대 노모가 아파트 복도 앞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는 사연이 공개가 됐습니다. 무슨 일인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분이 과거에 남편과 함께 하던 사업이 크게 성공을 하셨었대요. 그래서 건물이 몇 채씩 있었다고 합니다.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설교가 끝날 때까지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분들이 은퇴를 하면서 안타깝게도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홀로 남으신 이 노모는 이제 자녀들을 양육하다가 이제 이 자녀들이 성장을 해서 시집을 가고 장가갈 때가 되어가지고 자녀들에게 건물을 한 채씩 재산으로 이렇게 나눠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 나눠주고는 이 노모는 막내딸과 살기로 했대요. 그렇게 살기 시작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이 노모가 갑자기 시멘트 바닥에 이불도 없이 잠을 자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게 된 겁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막대한 유산을 미리 받은 자식들이 노모를 외면하게 된 거예요. 같이 살고 있는 막내딸이 자신의 노모에게 내가 이사를 가야 하니까 그 날짜에 맞춰서 집을 나가라고 통보를 했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자체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딸이 이 노모가 쓰레기를 버리고 나간 사이에 집 비밀번호를 바꿔버리고는 이사를 가버렸대요. 그래서 이 노모가 갈 곳이 없어가지고 경로당에서 며칠씩 잠을 자야 하고 했답니다. 노모는 며칠이면 돌아오겠거니 하면서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막내딸은 돌아오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복도에서 그렇게 계시는 중이래요. 취재진이 어렵게 막내딸과 전화 연결이 되어서 어째서 이런 일을 벌였냐고 물었는데 막내딸이 하는 말이 이게 다 엄마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을 끊었다라는 겁니다. 그나마 나를 낳아준 부모기 때문에 2년 동안이나 같이 살았고 그만큼이면 할 만큼 다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왜 막내딸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더 들어보니까 유산을 분배할 때 오빠하고 본인 중에 본인한테 가장 유산을 조금 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유산을 잘 분배하세요. 그러면 더 이상 아파트 복도에서 지낼 게 아니라 유산을 많이 남겨준 아들네 집으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렇게 아들네 집에 찾아갔는데 며느리가 하는 말이 돌아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대요.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가 도대체 얼마나 악한 존재이기에 자신을 낳고 길러준 부모에게 일이 이렇게 대할 수 있는 건가요? 인간이 정말 만물의 영장이 맞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진짜 그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세상이 맞는 건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말씀인데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몇 가지 것들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런 얘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이제 이런 얘기는 들어도 우리는 하나도 놀랍지도 않게 여기고 막 그러고 있는데, 당시에 이 일을 목격한 사람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23절에 놀라에 대한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정신이 나갔다, 얼이 빠졌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놀란 거예요. 지금 이렇게 놀라운 일을 경험하자 그들에게서 자동적으로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런 말들이 막 튀어나오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표현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했던 그런 말이에요.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냐면 사무엘하 7장에 보게 되면은 이에 대한 말씀들이 있는데,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은 왕으로서 궁에서 편안히 살면서 이리저리 주변을 돌아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눈에 들어온 것이 하나님의 법궤였습니다. 당시의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라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다윗이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초라하게 그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저렇게 초라한 곳에 내버려 둘 수 없다라는 생각에 성전을 짓기로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여기셔서 다윗을 축복하며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이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인데 12절과 16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12절은 다윗이 나이가 들어 죽게 되면 다윗의 씨,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 뒤를 이어서 계속 왕이 되어서 그 나라를 이어가게 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절입니다. 시작. 아멘. 16절은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며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이와 연결된 구절 한 개만 더 보면 이사야서 11장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라는 것은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즉 이새로부터 그러니까 내려진 그 뿌리 중에 한 싹이 난다라는 건 다윗을 지칭하는 거고, 그 다윗이 만민의 기치, 즉 온 세상의 해방의 깃발이 될 것이라고 사무엘 하에서 기록하고 있던 그 약속을 보고 이사야도 예언을 한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지금 귀신 들려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사무엘하 또 이사야의 말씀들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든 생각이,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게, 지금 이 일을 봤던 사람들이 다들 하나같이 가장 먼저 뭘 떠올렸다라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맺은 그 약속을 떠올렸다는 거 맞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올렸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올라야 하는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 맞나요? 그러면 가깝게 이번 한 주만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는지, 아니면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이 떠올랐는지. 이 상황을 똑같이 겪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주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다른 것들을 떠올린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오늘 본문의 24절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24절에 보시면은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라고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을 건네서 듣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자리에 같이 함께 있었는데, 근데 너무나 놀라가지고 정신이 나갈 정도로 놀라운 일이 벌어져서 아직 자신의 생각조차도 정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다윗의 자손 아니야? 메시아 아니야?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그러면서 한 거냐면은 예수님더러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단의 왕이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똑같은 일을 경험하고도 어째서 이렇게 다르게 말을 하는 건가요? 23절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다윗의 자손 아니야? 메시아 아니야? 하면서 무리들의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고 있음을 바리새인들은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가만히 두었다가는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인 자신들을 향해서 선생님이라 그렇게 부르며 추종했던 그 사람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 예수님을 따르게 될까 봐 두려웠던 겁니다. 자신들을 따르던 추종자를 잃게 될까 봐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바리새인들도 분명히 무리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똑같은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다른 무리들은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이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올른 건가요? 나의 유익, 우리를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데서 생기는 어떤 불안감, 예수님을 향한 시기 등등이 떠올랐다라는 거예요. 즉 주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이 떠올랐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육체의 소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에 보게 되면은 육체의 소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시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용서하지 않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과 같이 어둠의 영역 가운데 속한 것들은 전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 적혀져 있지 않더라도 근심, 염려, 불안, 의심 등등 뭐 이런 것들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렇게 육체의 소욕이 떠오르니까 그들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 건가요? 예수님한테 사단의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깎아내리지 않으면은 지금 자기의 것을 잃게 되니까 그렇게 육체의 소욕대로 그대로 열매를 맺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의 25절에서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육체의 소욕에 끌려다니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절. 어느 나라든지 서로 싸워 갈라지면 망하고 그 어떤 마을이나 집안도 서로 싸워 갈라지면 오래가지 못한다. 26절. 너희 말대로 만약에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고 한다면 그 말은 이미 서로 싸워서 갈라진다는 것인데 이렇게 갈라져 버리면 사단이 원하고 있는 사단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도 자기 나라 세우기 위해서는 싸운다고요? 안 싸운다고요? 안 싸운대요, 사탄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7절에 만약에 내가 너희 말대로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한번 쳐볼게. 그러면 너희들은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이냐? 이렇게 물으세요.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도 또는 귀신을 쫓아내본 경험이 있는 바리새인들도 바알세불의 힘을 빌린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너네들도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자신들도 바알세불의 힘을 빌리게 된 거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의 힘을 빌린 거라고 하면 그러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되는 거니까 고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바알세불이라고 했던 자신들이 잘못된 사람임을 스스로 증명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여기에 더하세요. 28절과 29절입니다. 시작. 아멘. 28절에 내가 너희 말대로 바알세불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의 힘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강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강탈하려고 하면 먼저 그 사람을 잡아 묶어야지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그 집 물건을 강탈할 수 있겠냐고 하세요. 쉽게 말하면 더 큰 힘으로 다른 힘을 눌러 이겨야지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의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마음에서 귀신을 내쫓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분쟁이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마음 속에서 이 일이 일어나요. 우리는 늘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속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마음 속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마음속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근데 이 둘이 서로 끊임없이 싸우고 있답니다.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조종하려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성령의 소욕이 이기든 육체의 소욕이 이기든 이 이기는 쪽이 우리 마음을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자유로울 수가 없대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귀신이 쫓겨나갔다라는 건 어느 쪽의 힘이 더 강하게 작용했다는 건가요? 성령의 소욕이죠. 성령의 소욕이 어떻게 이길 수 있었냐면, 어떻게 해야 성령의 소욕을 따르게 되는 거냐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이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었대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래요.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데요. 이 말을 18절에는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어요.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 아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된대요. 그렇게 하면은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거슬러 우리의 마음이 성령을 따라가게 된대요. 그렇게 성령을 따르면 성령에 관련된 당연히 열매들을 맺겠죠. 아까 육체의 소욕을 따랐던 바리새인에게서 육체의 소욕에 관한 열매들이 나온 것처럼 성령의 또 소욕을 따르게 된다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겠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나타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에게는 어떤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는지, 성령을 따르고 있어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 있는지, 아니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불리함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음란과 방탕과 금모와 술수와 염려와 낙심과 의심 등등의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마음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계속 서로 싸우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라라는 건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른 사람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같은 일을 경험했을 때 육체의 소욕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유익, 불안감, 치기 등등의 육체의 일들이 나타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해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것이 뭐냐면은 아까 그랬어요. 귀신들도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자기들끼리 싸우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해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 모습에 한번 비춰볼까요? 우리는 이 바리새인과 얼마나 다른 사람인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야 하잖아요. 귀신들도 자기들끼리 싸우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편이 맞으면은 성령의 소욕과 싸우지 않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과 싸우며 무엇을 내쫓고 있습니까? 무엇을 거스르고 있나요? 혹시 우리가 귀신도 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서두에 자신에게 유산을 조금 덜 줬다고 그런 이유로 길러준 부모를 내쫓았던 그 자녀들처럼 우리가 난리에 목숨까지 바치며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가 내쫓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거스른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쫓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내쫓는다라는 건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해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은 귀신이 되는 것보다 더 악한 거 아닌가요? 제가 목사임에도 이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하더라고요. 매 순간 주의 말씀을 떠올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도 순간순간 제 안에 그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는 그런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이 육체의 소욕으로 기우는 순간, 내 마음이 그렇게 기우는 순간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용서하지 않는 것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근심 걱정 염려 등이 열매들이 저한테서도 막 나타나는데 그게 너무 괴롭더라고요. 제가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쫓아버리는 것 같고 내쫓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붙잡아 조롱하면서 괴롭히고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날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꿈을 꾸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이 아무런 형체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앞에 계시다고 소리는 이렇게 들리는데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서 왜 안 보이는 거냐고, 영으로 오셔서 그런 거냐고 제가 물었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나에게 못질을 하다 보니 원래 내 몸에는 처음에 손에만 구멍이 하나 뚫려 있었는데 죄를 지어서 또 못을 받고 또 못을 받고 또 못을 받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못 박을 자리가 하나 없이 그 작은 구멍들이 전부 합쳐져서 이렇게 그냥 커다란 구멍이 되었다. 지난 한 주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지금껏 예수님을 믿고 지내오면서 얼마나 성령을 따르는 시간들이 있었나요? 혹시 오래도록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요동치는 육체의 소욕에 휘둘리면서 예수님을 반대하고 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너무 가득 차 있어서 정작 나의 아버지는 머리 둘 곳이 없고 저 구석 한켠에서 찌그러져 있는 건 아닌가요? 귀신도 자기네 나라 세우기 위해서는 자기들끼리 싸우지 않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안 싸웁니까? 성령의 소욕과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야 한다고 성경이 얘기하는데 육체의 소욕과 싸워야 할 우리들이 성령의 소욕과 싸우면서 귀신도 안 하는 짓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린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인가요, 우리가?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귀신도 안 하는 짓을 하고 있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대요. 근데 우리는 그 얘기 너무 많이 들어서 지겨워요. 우리의 마음을 뛰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얘기가 우리에게는 이제 그냥 지식의 하나가 되어버린 지 오래되지 않았나요?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주인을 알지 못하고 주인을 잊어버렸다. 짐승도 자기 주인을 기억한대요. 그럼 우린 사람이잖아요. 만물의 영장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면서 화가 나면 화내고 욕이 나오면 욕하고 기분 나쁘면 삿대질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주님 앞에 고개를 뻣뻣이 들고 나올 수 있냔 말이에요.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존재인지.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주님 내 안에 모셔드리고 싶습니다. 주님만으로 가득 차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주의 말씀 쫓아 성령을 따라 행하고 싶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 저도 똑같이 근심되더라고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놀라지 말라, 내가 너하고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이니라. 그럼 우리가 그 순간을 만나게 되면 우리한테서 가장 먼저 떠올라야 하는 건 뭐냔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의 말씀 쫓아 성령을 따라 행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인도해 달라고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니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어느 것을 따르게 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잘 따를 수 있는지 우리가 수차례 들어서 이미 그거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성령은 거룩한 영이잖아요. 이 말은 우리가 거룩해지면 성령을 따르기 쉽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기억해야 돼요. 기도는요, 우리가 기억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은 하나님은 이미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나가는 순간, 그 이후로 말씀이 기억나지 않으면은 우리는 말씀을 까먹은 게 아니고요, 방금 불렀던 찬양처럼 주의 도를 버리게 된 거예요. 주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주의 도를 버리고 나면 우리는 당연히 거룩을 잃게 될 거고, 거룩을 잃으면 우리에게서는 육체의 소욕이 나타나 그렇게 육체의 정욕을 쫓아 거기에 끌려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스스로 내쫓고 발길질하고 조롱하고 침 뱉으면서 우리 속에서 끌어내는 거예요. 귀신도 안 하는 짓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라고요.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는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내쫓지 않고 예수님이 가장 편히 계실 수 있는 곳이 우리 마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역사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